기독교 복음이 로마에 처음 들어갔을 때 당면했던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신이라는 사실, 이것은 모두가 다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이미 수십 수백의 신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니 믿으시오 말하면 이미 믿는 신들에다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보태서 믿으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니 다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할 때 어떤 이는 믿음이 생겨 받아들이거나 어떤 이들은 우상을 버릴 수가 없어서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다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려웠던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걸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구원자요 자신들이 믿을 대상이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을 똑같이 입으시고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잡수시면서 똑같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 살았던 한 분이 날 구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아주 흉악한 죄수들만 매달아 죽인다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죄수인 그가 날 구원하는 구주요 참된 신이심을 그들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많은 비방이 있었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들을 그 당시 지식인들인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쏟아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되는 아주 난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반증해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문입니다. 전설대로 얘기하면 사도들이 둘러앉아서 한마디씩 해가지고 모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과는 다릅니다. 공부를 해보면 한 2세기 초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세례받을 때 대답하고 물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여러 세기를 걸치는 동안에 오늘의 형태와 똑같은 사도신경이 완성되어 서방교회를 중심으로 고백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매주일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선 성부, 성자, 성령 이 순서대로 나가는데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아주 짧게 한 문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로 끝입니다. 왜 길게 하지 않을까요?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요 전능하셔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짧게 고백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이렇고 이런 분이라는 것을 조목조목 가르쳤고 그 핵심을 연결시켜서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 그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길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고백했었는데 여기 화면을 보면서 성자 예수님 부분을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거기까지가 성자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한 고백보다 몇 배로 길지 않습니까? 이 길다고 하는 게 말해주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비아냥도 조롱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해주는 가르침이 이렇게 길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여러분들께서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부터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서 계시는데 말씀을 가르치시는 도중에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떠매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지붕 한복판으로 달아내렸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달아내려진 중풍병자를 지그시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툭 던지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마디 말씀이셨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마디 하시고 나니까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소란은 입 밖으로 내서 시끄럽게 한 건 아니고 거기 앉아있던 소위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친다는 서기관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소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주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니, 저 예수 선생이 도대체 누구기에 감히 죄를 사함받았다는 선언을 할 수가 있는가? 죄를 용서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저 예수가 차마 입에 못 담을 말을 하는구나,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반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반발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요, 그 사람이 앓고 있는 육체의 병, 중풍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일은 영혼의 병인 죄를 해결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 땅의 고통이 무엇에서 비롯됐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근원적으로.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어찌 죽음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질고와 삶의 고난들이 다 배후에는 죄라고 하는 원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한 가지 사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중풍병 앓게 된 게 죄 때문인가 물으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에 죄가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증세가 나타나는 환자를 보면 무엇부터 치료합니까? 증세를 완화시키는 치료보다 그 증세를 나타내게 만드는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게 명의가 아니겠습니까? 이 죄가 원인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의 죄부터 용서하시는 게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육체의 병을 고침받는 것은 한시적인 은혜에 불과합니다. 설령 고침받았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건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 또 다른 병에 걸리기도 하고 늙어 죽기도 합니다. 이 육체의 질고를 고침받는 건 짧은 기간에 경험하는 한시적 은혜에 불과하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근원적인 은혜는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은혜인 죄사함의 은혜를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발을 아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 자리를 통해서 꼭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을 툭 던지십니다.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내 병을 고쳐줄 테니 침상을 가지고 가라, 병 고쳐주는 거 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죄를 용서해주는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이게 다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굳이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병을 고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특별히 병을 고치는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구약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런 분들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시대 베드로나 바울 같은 분은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병을 고친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것보다 병을 고치는 게 더 쉽다는 얘기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건 해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아주 쉬운 예로 레위기 6장에 나오는 속건 제사의 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을에서 섞여 살다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웃집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사람이 피해액을 다 갚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5분의 1을 더 보태서 갚아줘야 됩니다. 아유, 내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날 용서해 주세요, 5분의 1을 내가 더 붙여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웃 사람이 괜찮습니다, 처음엔 내가 마음이 상했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제가 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용서해 주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아무리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줘도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누가 용서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기 6장 3절로 6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 주라고 하죠. 그럼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진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끝났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기 전까지는 죄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이 사람이 속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단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죄는 누구만 용서하신다고요? 하나님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붙들고 아무리 자기 죄를 얘기하고 친구가 괜찮을 거야 아무리 말해줘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죄를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용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죄를 용서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니 어쩌자고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경우가, 첫째 경우는 예수님께서 교만해가지고 죄를 용서할 능력도 없는데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쳐보려고 한번 그렇게 말한 거다. 그게 사실이라면 서기관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게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진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라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될까요? 논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이 뭘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너희들이 바라보고 앉아있는 나,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나, 내가 곧 죄를 용서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바로 그가 바로 나다, 이걸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본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기 계셨으니 망정이지, 그래 사람들은 그분을 우습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고백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그 신성의 본체를 그대로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비록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시긴 했지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다. 여기 본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우시아라고 하는데 그 존재적인 본질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그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빌립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를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곧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명제를 깔아놓고 그 다음부터 모든 게 파생돼 나옵니다. 지난주간은 고난주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연이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묻는다면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했고 부활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왜 달리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인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 모든 것을 주무르고 있는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려는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지고지순한 지상 최고의 사랑이 표현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누구의 마음속에 가장 순도 높게 있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으로 넘치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이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그러면 나는 너희를 끔찍이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또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부활하셨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 대답 역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안에 생명으로 꽉 찬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세상에 숨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창세기 2장 7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령이 되었다. 다른 번역에서는 생명이 되었다고까지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호 하고 불어넣으셨더니 흙덩어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은 생명으로 넘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생명이신 그분이 어떻게 죽음의 구덩이에 누워 계실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하여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생명이신데 어떻게 죽음의 골짜기에 죽은 자들 속에 누워 계실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필연이요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사랑이, 부활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생명이 적나라하게 나타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은 당연한 은총과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한마디를 던지심으로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내가 나사렛 출신의 보잘것없는 선생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바로 그다. 이걸 틀림없이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앞부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모르면 멸망에 이르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안다면, 내가 죄도 사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는 하나님인 줄 안다면 구원을 받을 테니까 꼭 이것만은 알아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오셨는데, 그런 분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대목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나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사람을 보면서 놀랄 것이 아니라 그보다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진리 앞에서 그들은 놀랐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문제는요, 생명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과제가 하나 남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가슴 아픈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은 걸 이번에 배웠습니다. 배가 가라앉아도 공기가 들어있는 에어 포켓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부분에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바깥에서 공기를 불어넣으면 공기가 더 많이 주입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컴프레셔가 가동이 돼가지고 에어 컴프레셔를 통해 공기를 주입하면 그 속에 산소가 주입되고, 산소는 곧 생명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바닷속으로 침몰해가는 인생들이 있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공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기가 우리 속에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사랑과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에어 컴프레셔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호수는 여기 있고 배는 저기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게 호수를 통해 연결돼야 그 에어 컴프레셔를 통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딱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주님 사이에 그 축복의 호수가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럼 무엇이 우리를 그분과 연결되게 만들 것인가?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서 온갖 못된 일을 다하던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그분 속에 있음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씻음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선박 사고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제주도 가고 외국 가려고 하다가 다 취소한다고 그래요. 아마 지금 가면 공짜로 태워주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참 한심한 겁니다. 배 타고 안 가고 비행기 타고 가면 안전합니까? 비행기도 추락합니다. 그럼 육상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육상에서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다 무서워서 우리 집 아랫목에 가서 누워 있어야지. 아랫목에서는 안 죽습니까? 아랫목에서도 많이 죽습니다. 그럼 윗목에서도 죽고요. 이 하늘과 땅, 바다 어디든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 세상은요, 죽음의 권세가 꽉 차 있어요. 난 살아있어. 천만에요. 살아있던 사람은 죽음을 앞에 매달고 등 뒤에 지고 지금 걸어가는 중입니다. 언제 죽음의 보따리가 확 펼쳐져서 나를 감싸 안을지 몰라요. 저는 아버님을 보내고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 여기서 고기 덩어리로 살다가 널브러져서 땅에 썩어서 없어집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사람 몸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셔서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 초대하여 이 자리에 앉게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사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죄 가운데 떨어지지 말고 주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 귀중한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만 알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일날 다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간 살면 이 땅의 인생이 끝날 텐데 그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부 예배 드리러 오신 교우들에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과 생명을 십자가와 부활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